살다 보면 사람들은 한 번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고민을 꼭 한 번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가고 있을까? 왜 없지 않고 내가 존재할까?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일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을지라도 살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 고민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존재가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런 존재는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 지금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각자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거대하고 황황한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재, 나의 존재가 내가 있게 했나요? 아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 나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칭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과 또 나 자신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배로운 존귀한 이 원석과 같은 존재라 칭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 동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희들은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풀려났기 때문에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꼴이 엉망이었습니다. 완전 그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뭉개져버리고 찌그러져 있고
자존심은 다 상해 있고 자존감은 낮아져 있고 이제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은 망했구나라고 망연자실해서 살아갈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휘황찬란한 보석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그림처럼 폐허가 된 땅, 완전히 망가져버린 땅, 이제는 회복할 수 없겠다 싶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망했어. 이제 너희들은 전진할 수 없을 거야.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살아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완전히 현실적이고도 뼈 때리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망했다 싶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야. 너희는 나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나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힘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힘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너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긴 한데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내비두시는 게 아니라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위하여서 내가 힘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 말씀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학업과 진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체능에 시간을 쏟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졸업 후에 바로 취업 준비를 하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진 모르겠어요. 내 인생 잘 모르겠어. 내 앞길 잘 모르겠어. 나의 미래 잘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쪄들어서 살아가고 있고 난 답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난 모자란 것 같아. 나에게는
그 어떤 재능도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찌질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는요, 여러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겪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체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뭔가 눈에 보이는 확연한 변화, 또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뭐 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거라도 내가 해야지 라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는 않은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좀 여러분 힘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생긴 게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뭐 성격과 성향이 다 다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지어주셨고 독보적인 존재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과정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 보석과 같은 원석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과정, 연마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 알고 계시나요? 박명수 좋아하는 사람? 좋아요? 오, 저도 박명수 같은 이런 개그를 되게 좋아해요. 뭔가 직설적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박명수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한 게 있어요. 명언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시작이 반이다. 속담 요즘은 속담 잘 몰라요, 여러분? 알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면서 박명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엄청 웃었는데 이 박명수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그냥 뼈를 때려버리는 이런 명언들을 했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어떻게 여러분 좀 다가오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는 뭐 그냥 웃고 넘기긴 했었는데 또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백.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그런 명언들과 좀 다르죠? 이 박명수의 약간 뇌구조가 아주 신기한 것 같아요.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백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음악은 인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맥이 뭐 그래요. 인맥이 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박명수가 한 이 명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언, 여러분 유튜브에 박명수 명언이라고 치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은 명언이라고 표현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통용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진짜 여러분들의 뭔가 뼈를 때려주는 명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을 수도 있죠. 아까 뭐 민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백. 뭐 어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삼아주시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세상의 기준은
이러한 현실적인 말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 하나님의 기준보다 크고 명확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이게 명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런 세상의 말들이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게 유일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뼈 때리는 명언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을 때가 진짜 늦었다고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이 시간들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적인 조언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99%의 백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현실적이고도 뼈 때리는 것 같은 말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의지보다 이 현실적인 조언과 명언과 평가 기준들, 가치관들이 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더라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신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독보적인 존재로 살아가게끔 만드신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힘써 주시는 그런 값진 존재이구나.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포괄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이사야 43장 전체의 말씀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갈 존재가 없고, 나 외에는 너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존재가 없다는 것. 오직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힘써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배롭고 값지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이 리미티드 에디션,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 고등학교 시절 이 기간들을 뭐 공부하면서 또 예체능 또 자격증을 따면서 많이 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 스텝을 밟아나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수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은 것 같아 하고 그냥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들, 능력이 다 다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체의 능력도 다르고요. 뭐 목소리도 다르고 뭐 뇌구조도 다르고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계획해 놓으신 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서의 삶의 여정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보적인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수가 이게 좋아 라고 해서 나도 이거 할래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독보적인 재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그냥 끌려가듯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학생의 본분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지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기쁜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나의 열정을 내는지 여러분 다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요. 여러분 이런 다 알고 있죠?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현철 알고 있어요? 오, 또 명품에 관심이 많은 남자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런 큰 이 명품의 기업들이 왜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는지 알고 있나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이 기업들이 이 명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왜 리미티드 에디션을 굳이 내놓을까? 맞아요. 희소성을 높여서 오,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브랜드 가치도 뭐 올라가게 할 수 있고 희소성을 높여서 판매량도 증진할 수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을 기업들이 내놓는 이유는요. 마케팅 전략이에요. 마케팅 전략. 일부러 한정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또 그 디자인을 한정적인 수량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을 붙게 합니다. 경쟁을 붙여서 그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판매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 전략이 바로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는 이유예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자체는 또 수집하는 재미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리셀했을 때 더 값어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 2021년에 여러분 이런 게 있었대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와 보라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보라색 하면 뭐가 떠올라? BTS 몰라요? 그래요. 어쨌든 2021년에 이 BTS와 세계적인 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가 콜라보를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모든 패키지가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보이시죠? 뭐 풍선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이 패키지가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내놓았던 세트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안 사 먹었는데 어쨌든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판매량을 높이고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 보라색 포장지가 뭔지, 개인적으로는 또 BTS 팬들이 있으면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 보라색 포장지가 뭔가 싶은데 어쨌든 소비자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것 자체에 반응을 하고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라고 경쟁이 붙어서 판매량에 엄청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엄청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줄까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마케팅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미티드 에디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미티드 에디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힘을 쓰겠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의 인생, 하나님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케팅 전략, 여러분들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그냥 배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을 지으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나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라고 독보적인 인생, 한정판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그 상품들이 엄청 불티나게 팔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큰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에 때론 나의 좀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될 수도 있고 실망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겨주시고 또 리미티드 에디션의 독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론 내가 낭망하고 또 좌절되고 넘어질지라도 나의 존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지어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라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힘써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따라 그 회복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끌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할 때에 또 하나님의
보내심과 이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늘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주변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애쓰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쓰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힘써 주시고 독보적인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과 신뢰함을 가지고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애쓰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